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자, 민수기 강의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죄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죄를 어떻게 회개할 것이며 또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피해자에게는 어떻게 보상해야지만 피해자가 만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정한 윤리와 도덕과 법안에서 얼마든지 행해지고 얼마든지 납득가는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오늘 6절입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여러분, 오늘 이웃에게 범하는 죄는 이웃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폐를 끼치는 죄가 이웃에게 행하는 죄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죄를 하나님을 저버리는 반역으로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인간에게 지은 죄는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하는 죄로, 다시 말하면 그 인간관계에서 짓는 죄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면서 뭐라고 회개합니까? 우리 시편 51편 4절에 이렇게 회개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는 분명히 인간 밧세바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인간에게 범한 죄가 인간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게 죄예요. 죄는 그냥 실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안 지으면 죄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죄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행위가 철저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를 단순히 인간의 실수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로 이 죄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에레미야를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을 향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내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에게 범한 죄는요,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관계를 깨트리는 범죄다 라는 차원에서 인간에게 행한 범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일탈의 범죄다. 하나님은 그렇게 규정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민사나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고 죄값을 치르면 됩니다.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죄를 졌으면 응당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도리입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선상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죄값을 치르고 정당한 배상을 해라.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정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죄값에 대한 보상.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에 대한 배상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자,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먼저 회개하고 죄값을 치루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박 10개를 훔쳤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가서 인정하고 죄값을 치르고 10개를 배상합니다. 10개를 배상하고 5분의 1, 20%를 더해서 배상하라는 겁니다. 그럼 몇 통을 보내야 됩니까? 12통을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0%를 더 배상하라는 것은 결국 뭘까요? 정신적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거 아닐까요? 그 2통을 더 줘서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좀 풀어주라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10통을 훔쳐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분이 원한과 사무치는 그 상처를 조금 치료해 주라는 거 아닐까요? 그런 차원에서 20%, 5분의 1을 더하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만일 배상을 받을 피해자가 없거나 죽었다면 누구에게 배상해야 될까요? 친척들을 찾아서 배상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나가서 물어볼게요. 근데 친척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배상은 해야 돼요. 그냥 지나치거나 덮어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땡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까? 나는 이미 마음이 있었고 줄 의도가 있었는데 받을 사람이 없다면 나는 이미 준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넘어가면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친척마저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8절과 10절처럼 하라는 겁니다. 자, 8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자, 피해자나 그의 친척마저도 없다면 그 배상물을 하나님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에 배상을 받을 피해자가 없었을 때 제사장은 그 죄사함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피해자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그 배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관찰이고 객관적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짧은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3가지 질문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이 3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서 말씀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들었던 궁금한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요. 하나님은 인간관계에서의 죄를 왜 인간에게 국한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언약 관계까지 하나님은 이어가셨을까? 왜 그렇게 인간의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확장하시고 하나님께 왜 범죄로 하나님은 보셨을까라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한 배상을 강조하셨을까? 너희들이 알아서 잘 풀어라. 너희들의 문제가 있으면 상대방끼리 잘 합의해서 풀어라.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굳이 이 배상을 넘치도록 배상을 하라고 왜 배상에 집착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라는 겁니다. 이 세 번째는요. 피해자가 없을 때 제사장에게 돌리라.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에게 돌리라. 이 구절이 이 무려 8절부터 10절까지 5절 중에서 3절을 할애하면서 이 피해자나 친척이 없을 때 그 배상물을 제사장에게 돌려라. 왜 제사장에게 주라고 그랬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3가지 문제를 함께 답하면서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광야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법과 율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그 주신 율례를 따라 그 질서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이고 그 순종하지 않으면 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무조건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깨트리는 어떤 행위도 다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하나님의 그 본성인 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도록, 그렇게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 상호 간에 우리 정직과 신뢰는 서로 간에 마땅한 윤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 행하는 죄, 그 상호 신뢰와 정직을 깨트리고 이웃에게 행한 죄는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행하는 범죄로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신약성경에 네가 마치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죄나 선은 주님께 행한 죄나 선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사람에게 행한 것은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베푼 작은 선, 사람에게 베푼 작은 무례함과 실수나 죄, 이게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어지는 선이고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하나님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나한테 예배를 드리고 오기 전에 형제와의 관계를 다 풀고 오라.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 관계는 관계고 너와 나의 관계는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린 이런 착각을 하죠. 나는 하나님과의 종적인 관계만 잘 되면 됩니다. 인간의 수많은 관계는 다 불필요한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종적인 관계만 나는 잘하면 됩니다. 특히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습니다. 밖에서는 죄송합니다, 정말 개판으로 삽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교회 안에서만 정말 부드러운 신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 일상의 예배거든요. 그 밖에서 네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걸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먼저 정직함을 원하면 사람과의 먼저 관계를 정직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속성 속에 있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싶다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룩한 태도가 당연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 안에서 드러나고 보여지는 이 거룩함, 온유함, 이 부드러움이 교회 밖 사람들을 대할 때도 드러나야 되고, 특히 가정 안에서 내가 제일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곧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죄에 취약합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연약함과 무지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된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 취약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죄를 덜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지만, 의인이라고 칭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 본연의 본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죄성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문제는 죄 앞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죄를 어떻게 하면 덜 지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그 고민도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고 죄를 덜 지으려고 몸부림칠 때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덜 짓게 돼요.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죄를 절 지을까 죄를 안 지을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해요. 죄를 누구나 질 수밖에 없어요. 적게 짓든 많이 짓든 그놈이 나쁜 놈이든 덜 나쁜 놈이든 죄는 다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처리할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는 다른 죄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보복과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죄의 결국은 뭡니까? 파멸이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바로 이런 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죄를 지면 죄값을 치르고 배상하여서 죄의 사슬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지고 그 피해자에게 원한과 복수심이 생기지 않도록 그 더한 배상을 줌으로 그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분노를 멈추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이 명령이에요. 만약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죄를 덮어버리거나 상대방의 피해와 고통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죄를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가 10년이 지나든 5년이 되든 그 죄는 언제나 살아있어요. 언젠간 나를 고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덮어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 힘과 권력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은 죄를 더욱 키우는 것이고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죄가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삼키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썩은 열매는요 흔들지 않아도 언젠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린 당장 그 썩은 열매가 왜 안 떨어지나?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딨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언젠간 썩으면 우리가 흔들지 않아도 썩은 열매는 떨어지게 되어 있고 그 죄의 결과로 개인의 삶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가 파괴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피해자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이 피해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 앞에서 해야 될 마땅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철저한 자복이에요. 여러분 자복이란 말이 뭡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참 안 좋은 습성이 뭐냐면 죄를 정가하는 습성이 있어요. 당신이 주신 그 아내 하와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결국은 누구 책임이에요? 당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이게 아내를 주지 않았으면 난 이런 유혹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축소하려는 것이죠. 나는 이것밖에 안 했어요. 얘네들이 다 했어요. 그리고 또 죄를 감추려는 것이죠. 자꾸 뒤에 감추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습성이 혹시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극복하셔야 돼요. 덕지덕지 붙어있는 내 인격 가운데 신앙 가운데 이 늘러붙어 있던 이 죄의 습성들을 여러분 자꾸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당할 수치를 기꺼이 받겠다는 각오로 정직하게 자백해야 돼요.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내가 당할 수치를 내가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공소권 없으므로 그냥 무조건 없어지기 때문에 나 한 번 죽는 것이 제일 낫겠다. 여러분 유명 정치인이 얼마 전에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게 1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냥 그렇게 시간 지나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죄가 자신을 고소한 거죠. 여러분 죄는 해결해야 돼요.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나 피해자 앞에서 분명히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자백할 때 이것이 죄를 해결하는 첫 번째 과정이에요. 죄가 드러나고 죄를 고백했을 때 죄 때문에 당할 수치를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게 죄를 해결하는 첫 번째 과정이라는 거예요. 둘째는요, 죄에 대한 배상이에요. 성경은 가르침은 보상할 때 먼저 그 값을 완전히 배상해라. 그리고 20%를 더 주라고 그랬죠. 그 20%가 뭐라고요? 정신적 위자료 같은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기인합니다. 우리 율법은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22장 1절로 4절이에요.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아멘. 것이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율법은 20% 정도의 배상을 얘기하지 않아요. 4배 또는 5배 배상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배상할 능력이 안 되면 뭐라 그럽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라. 여러분 좀 과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배상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그냥 너희들끼리 그냥 합리적으로 그냥 서로가 윈윈하는 방식으로 그냥 서로 잘 문제를 해결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굳이 왜 4배, 5배 갚을 능력이 없으면 내 배째라가 아니라 네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라.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 배상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착하시고 강조하실까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웃에게 저지른 죄는 곧 누구에게 저지른 죄예요? 하나님께 저지른 죄이므로 이웃에게 배상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죄값을 치른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에게 치를 배상이 없으면 누구에게 치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치르라는 겁니다. 네가 그 이상의 배상을 치르는 것을 통해서 나는 너의 죄값을 용서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논리로 바로 그 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당한 배상 또는 넘치는 배상을 통해서 이 피해자에게 원한이나 상처가 남기지 않도록. 여러분 누군가에게 빚을 못 받은 분 계세요? 근데 내가 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몇십 년이 흘렀어요. 그렇다고 그 빚을 빌려준 사람이 잊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마음에 상처와 원한이 있어요. 나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10년이 지나갔다고 그 빚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 피해자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축복이 나가지 않죠. 원망과 불평의 기도가 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하게 배상함으로 오히려 섭섭한 그 마음을 오히려 더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정말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충분히 배상함으로 그 마음을 풀어주고 위로해주고 그 원망과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 라는 차원에서 충분한 배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 피해자가 배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피해자가 죽거나 친척이 없을 때 그 배상을 누구에게 돌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사장에게 돌리라. 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을까? 오늘 굳이 성경은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라.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세 절 말씀 중에서 계속해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라 라는 말을 굳이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편견 없이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중재자입니다. 당시 제사장의 책임과 역할은 온전히 예배와 영적으로 백성을 섬기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제사장이 진심과 전력을 다해서 공동체를 영적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았어요. 기업을 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뭐냐면 12지파에게 레위와 제사장의 생계를 책임지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사명과 책임과 의무의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그 질서가 어긋나서 제사장이 생계를 걱정해야 되고 제사장이 살아가는 것이 걱정되어서 혹시 제사장의 물질에 눈이 멀거나 또는 명예와 권력에 눈이 가려진다면 그 순간 영적 섬김에는 빈틈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섬김과 돌봄을 받아야 될 백성들과 공동체는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제사장이 영적으로 섬겨야 될 공동체를 제사장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뺏겨버리고 시선이 빼앗겨버리면 당장 이 제사장의 돌봄을 받지 못하니까 이 공동체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 피폐해진 영적 공동체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냐면 백성 전체에게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미가서 3장 1절로 우리 4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잠깐만요. 아니냐. 보세요.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과 영적 리더들과 정치적 리더들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야. 너희 본분이 무엇이길래 이 본분을 왜 망각했느냐. 그러면서 이제부터 2절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이게 누가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적인 리더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들이 타락했으니까, 너희들이 너희의 본업의 일을 포기하고 그 일에 집중하지 않았으니까 백성들 가운데 이런 영적 피폐가 일어났다. 그 연대 책임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백성들이 물어야 돼요. 누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까? 누가 짐승처럼 개처럼 비참하게 끌려갑니까? 백성들이 끌려가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밤잠을 못 자면서 왜 고민을 해야 됩니까? 정치가 안정되고 정치가 평안하고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역할과 책임에 분명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날아올 정치를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조기 대선 6월 3일 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대리 통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던 것처럼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통령이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진영과 여러분의 고향과 여러분의 정치적 입장을 다 떠나서 우리는 신앙인 아닙니까? 우린 정치적 입장에 목을 안 걸어도 우리는 신앙에 목숨 걸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호하고 여러분들이 손에 가는 후보를 뽑고 결정해서 지금 나라의 형편이 얼마나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이 우리 나라 가운데 지도자의 복을 주신 그 리더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도자가 잘못하면, 제사장이 잘못하면, 대통령이 잘못하면, 또 위정자들이 국회에 있는 그들이 잘못하면 고통은 다 우리들이 받는 거예요. 피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몫을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영적 돌봄이 소홀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충분히 주셨어요.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따라서 제사장은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제사장에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여겨서 인색함이나 생색이 아닌 마땅함으로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에게 범한 죄뿐만 아니라 선행은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죄와 선행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무겁게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인간관계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골로새 3장 23절이에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일 내가 이 사람에게 말하고 행하는 것은 단지 이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들으시고 판단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죽게 하듯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모든 사람을 작은 자나 큰 자나, 돈이 있는 자나 돈이 없는 자나, 내 밑에 있는 자나 내 포지션이 내보다 위에 있는 자나, 누구를 대할지라도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듯이 내가 그를 상대할 때 그 일상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에요. 어쩌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일상에서 만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이 얘기를 먼저 하나님이 듣고 판단하세요. 여러분, 이런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보세요. 한 주간 마음이 무거워질 겁니다. 내가 내 아내한테, 내 며느리한테, 내 직장 아래 사람들한테 이 하는 말이 하나님 먼저 듣고 판단하신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게 주신 이 찔림의 말씀이다. 나는 과연 그렇게 말을 설교할 너는 자격이 되냐? 안 돼요. 저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저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거하여 제가 전달합니다. 목사도 그렇게 참 살기 힘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다면,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그 일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생각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그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의 원한과 상처가 남지 않도록 여러분 최대한 배려하세요. 내가 이해관계 속에서, 직장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대했다면, 그렇지만 그가 그 아픔 때문에 평생 가족들이 아파하고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의 문제라고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해결해야 될, 내가 용서를 구하며 내가 그를 찾아가서 마음을 풀어줘야 될 그 역할과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일 겁니다. 좀 일주일간 피곤했는데 좀 목사님 강단에서 축복의 말씀을 줘서 우리가 한 주간 좀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 보여요. 안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 힘든 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힘들어 보여요. 위로해주고 싶어요. 잘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전달하고 싶고 여러분 그렇게 복 주고 싶어요. 복을 나누고 싶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도 피하고 싶은 말씀이지만 이 죄를 얘기하는 것은 목사가 상당한 부담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자꾸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뒷자리에서. 아까도 나갔더라고요. 그럼 제가 갑자기 위축이 돼요. 그렇지만 저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고 홍성환의 뜻과 생각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스피커이기 때문에 여러분 듣든 아니든 저는 전합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누군가 용기를 뺏어서 그 가정이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린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사람 생각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찾아가서 전화상 문자라도 여러분 최대 할 수 있는 배려를 통해서 그에게 마음을 전달해 주세요.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도록 배려해 주세요.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우린 누군가에게 가해자고 누군가에게 피해자일 것입니다. 피해자라면 그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시고, 내가 가해자라면 크고 작은 것 떠나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